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중 한 사람을 보내어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운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겨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권세로 빼앗은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의 악행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아는데 앞으로 아합 왕의 가문과 이세벨 너의 집안을 심판하신데 여로보암의 그 집을 심판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장례를 수습할 사람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 순간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까 이제 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너의 당대가 아닌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열왕기상 21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29절까지 쭉 보면 나옵니다. 너가 지금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은 멸절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려면 누군가가 권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권세자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여기 한 선지자의 제자를 세우죠. 부르는데 너는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은 그 일에 이 사명이 엄중하다는 걸 말해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지금 보통 여러분 기름병은 감람류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감람류를 말하는데 기름병을 가져서 사람에게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보통 기름을 붓는데 그걸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는 것은 왜 길르앗 나못이냐면 앞에 열왕기 8장 28절에 보면 지금 길르앗 나못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 있겠죠. 그리 가라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여러분, 왜 기름을 붓고 나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나서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고 막 도망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일이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 시대도 하나님은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의 권세가 건재한데 또 다른 사람에게 왕됨을 선언하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기름을 붓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에 엘리사의 제자는 주어진 명령을 충실히 수용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제가 또 읽겠습니다. 4절. 그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나못으로 가니라. 그 엘리사에게 선발받은 그 선지자가 청년인 같아요. 젊은 청년. 아무튼 그 청년이 길르앗 나못으로 가니라. 지금 거기가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청년이 아니고 소년, 아주 젊은, 아주 좀 머리 애띤 선지자였는가 봐요.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군 막사를 향해서 가봤더니 어디 군 막사 지휘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군대 장군들이 거기에 탁 후진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좀 떨리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청년이 예후 장군이 누군지를 사전에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후 장군 가까이 가서 장군이시여,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는 누구에게 말하려고 왔느냐? 내가 장군에게 지금 드릴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이게 다른 장소로 방으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리고 그 다음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예언했던 그 열왕기상 2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예후로 하여금 너는 아합 왕의 가문을 쳐서 멸절하라는 것인데, 그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13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에 13절 말씀.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주인의 신복들, 이건 다름이 아니고 다른 성경 보면 그 왕의 그 군대 장관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 표현을 보면 지금 그 청년 선지자가 그 군대 장관이 있는 막사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뭐 장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와 가지고 예후 장군에게 가서 잠깐 장군님 저를 좀 뵙시다.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그 군대 장관들이 볼 때 뭔 저런 청년이 있어. 저런 예의도 없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좀 돈 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던 것 같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후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는데 아마 기름 부음을 받고 왔으면 어땠을까요?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그런 흔적이 있었겠죠. 잠깐 둘이 갔다 오더니 머리에 뭐 기름을 잠깐 뭐
부은 흔적이 있어가지고 흘러내리고 이런 게 보였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미친 그 청년이 장군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예후가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라,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갈까 했던 것 같아요.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감추지 말고 예후 장군 우리에게 한번 말하셔,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자 대답한 겁니다. 12절 중간에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 예후 장군에게 아니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랬어? 진짜 말해보소. 그러죠. 그 사실을 말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자 하자. 무리가 갑자기 자기들을 낮추며 예후 앞에 엎드리면서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라고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이게 성경은 일반적인 이야기만 참 기록을 해요. 그 배후에 있는 이야기는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간단한 내용만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안에 함축된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지금 예식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예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하자 바로 그 사람 장군들이 일어나서 그를 추대에 세웠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깔려 있을까요?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하나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 왕권의 상황이 굉장히 취약하고 더 이상 이 왕가를 받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장군들의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그 백성들이 혹독한 그런 그 탄압을 받게 되고 힘들게 되면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군대 장관들에게 있었다는 말이고, 또 하나의 뜻은 예후라는 장군이 사실 그 장군들 가운데서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신임을 받지 않는데 이렇게 세울까요? 누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다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질 수 있는 말입니까? 그 두 가지를 갖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후 장군이 그 다른 군대 장관들로부터 큰 신임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가 보구나 하면서 그를 추대에 세웠다는 것이죠. 이후에 예후는 왕이 되어 아합 왕의 가문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에 어떻게 그 가문을 심판하는가 하는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 사회적인 지위, 이 부분을 누구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폐하기도 하신다, 그 말이죠. 열왕기상 29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유지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삶에 신비로움이 있는데 사람이 내가 태어나 사는 것도 그렇고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안 봅니까? 고향에 방문했는데 농기구를 이렇게 만지다가 도와주려다가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젊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 또 무슨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 그 자기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고 펼쳐가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왕을 지금 폐하기도 하시고 또 지금 세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에 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람이 뽑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대와 그 시대 정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대통령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마치 여러분 주식 투자 해보신 분 아마 아실 텐데 주식 투자하려면 수없이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예측 못 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한 지도자를 세워가는 것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일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은 등단하기도 하고 또 무대 밖으로 퇴장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후라는 한 장군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일을 행하게 되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뭐 특별하게 더 많이 하지 않고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아합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좀 척결하고 거기까지 하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또 물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후처럼 남보다 더 나은 무엇을 가졌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의 순종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청년이 맡은 일은 건재한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부르셔요. 근데 또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선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안 받으면 다른 교회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과 용기를 내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도 이것이 과거의 일이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람처럼 숨결처럼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작은 것이라도 일깨우실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